500번이 넘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원의 기도 제목을 적고 또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도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간증란에 글을 올린 분이 20명이 넘게 간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수백 번을 기도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을,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계속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더디 올 때, 아직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경우에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기도 응답이 더딜 때 실수하지 말라, 그럴 때 타협하지 말라, 먼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의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자식을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75세가 될 때까지 자기 아내 사레가 생리가 끊어지고 갱년기도 지나고 이제 할머니가 다 됐어요. 65세가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의학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늙어버렸어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젊고 건강할 때 부른 게 아니라 늙었을 때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마. 내가 너로 자녀를 낳고 그 자식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마.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옵소서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날마다 나에게 아들을 주옵소서, 나에게 자식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약속한 거 아닙니까? 이루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희망천사 기도를 하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10년이나 지났어요. 1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이럴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10년 동안이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본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10년이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이럴 때 아마 아브라함도 낙심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기도를 포기할까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흔들리기 쉬워요. 기도를 포기해버릴까? 그만둘까? 바로 이때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렇게 권고합니다. 타협을 합니다. 여보, 우리가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해서 기도를 했는데 10년이나 기도해도 자식을 안 주니 하나님이 혹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줄지 모릅니다. 내 여종 하갈이 있지 않아요? 이 하갈을
내가 당신 첩으로 줄 테니 하갈과 동침하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아들을 낳으면은 당신의 피를 이어서 받고 태어나니까 그 자식이 우리 후손으로 삼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흔들린 겁니다.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사레가 자기 아내가 얘기한 대로 사라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고 그냥 동침을 했더니 임신을 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이런 일이 흔했습니다. 그래서 본처가 자식을 못 낳으면 어떻습니까? 딸만 낳았고 아들을 못 낳았어도 아주 밖에 가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첩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어른들이, 부모들이, 집안에서 윗 어른들이 후대를 위해서 빨리 아들을 낳아라, 그렇게까지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바지라는 영화 제목이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는데, 그것처럼 여자를 돈을 주고 사서 아들만 낳게 하는 그런 여성을 사서, 돈 주고 여자를 사서 아들을 낳게 해서 아들을 후대로 삼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조선시대에는 그게 풍속이었어요. 관행이었어요. 아무도 누가 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 그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후사를 위해서 첩을 드리는 것은 그때 그 시대의 관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 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잘못했다 하거나 그러질 않으세요. 그건 괜찮다, 세상 법이 허락했습니다. 누가 도덕적으로 당신은 못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던 그런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실수를 한 겁니다. 흔들린 겁니다. 아내가 얘기하니까 그 타협을 받아들이고 만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건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거라고 인정합니다. 성경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처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10년이나 기도했어요. 10년이나. 뭐 1년, 2년 기도한 것도 아니고 10년이나 기도했어요. 그리고 못 낳을 자식을 구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 놓고도 10년 동안이나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충분히 하나님이 안 주었잖아요, 얘기할 수 있을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 타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실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오늘날까지 아주 무서운 형벌과 같은 결과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본처 사라에서 나중에 이삭을 낳고 이 이삭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과 하갈의 민족 이스마엘의 민족들과 지금도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피를 흘리고 계속해서 원수같이 여기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도 그랬어요. 하와가 권유해가지고 이 선악과를 먹으니 나 아무렇지도 않다, 당신도 먹어라, 너무 맛있다, 너무 좋다. 그러니까 하와의 그 권고를 받아들이고 맙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그 결과 아담도 하와도 그 축복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 이런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어긋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천하 없는 사람이 말해도 나는 노 할 것이다. 나는 안 할 거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나는 따를 수 없어.
성경이 어긋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모든 사람이 다 옳다고 해도 나는 그건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을 전쟁에서 구원한 구국 공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그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또 다른 옆에 나라인 아말렉 쪽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의 강대국들을 계속해서 싸워서 나가서 물리친 아주 위대한 나라를 살린 훌륭한 장수였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면 내 사위로 삼겠다 할 때 아무도 안 했지만 다윗이 그 일을 해서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사위예요. 아들과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다윗을 더 칭송해 주니까,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백성들이 왕보다 다윗 왕을 더 높이 칭송을 합니다. 그러면은 왕의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자기 사위가 더 칭송을 받으니까 좋게 생각해야 할 텐데 시기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다윗이 도망 다닙니다. 엥게디라고 하는 곳에, 엥게디 요새의 한 동굴에 숨어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딱 부하 몇 사람과 숨어 있는데, 이 소식을 어떻게 정보를 듣고 사울 왕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가서 다윗의 있는 데를 포위하고 수색하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 굴 속에 다윗과 다윗에 따르는 부하들이 숨어 있는 그 굴 속에 사울 왕이 혼자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쉬러 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사울 왕을 죽여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에 어떻게 하겠어요? 죄 없는 다윗이잖아요. 나라를 살려낸 자이잖아요. 구국 공신이에요. 그런데 왕이 개인적인 사적인 시기심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다윗이 옳다고 합니다. 그러면 백성의 등을 얻고 왕을 죽일 수 있어요. 아주 스스로 찾아왔어요. 그 굴 속으로.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신하들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까지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타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사울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그가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그가 잘못됐으면 치는 것도 하나님이 쳐야지 내가 그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주의 종을 칠 수 없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일 수 없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이렇게 엄히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 그리고 몰래 빠져나가자. 잠자는 사울 왕의 겉 옷자락만 잘라가지고 나가서, 왕이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를 괴롭힙니까? 이렇게 두 번이나 이런 기회가 있는데도 다 살려줍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때 사울 왕을 죽여버렸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을 겁니다. 그를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세상 법에 타협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하니까 그대로
내가 실수를 하면은 하나님이 이해해 줄 거야, 용서해 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이 더디어도 절대로 타협해서 안 됩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어도 우리가 실수해서 안 됩니다. 그 고비를 넘겨야 돼요. 얼마나 어려워요. 10년이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데 그 고비를 넘어야 돼요. 결국은 끝까지 견디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인정하면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오는 시험과 미혹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을 보면은 하갈의 거만이 가져오는 불행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나님 지금 사례가 자기 여종에게 야, 네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내 남편 아브라함의 첩에 대해서 자녀를 낳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처음에 예 주인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첩이 돼서 동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이 딱 됐어요. 임신이 되니까 하갈이 마음이 변해버린 겁니다. 임신했어요. 나는 임신했다. 누구의? 우리 주인의 남편인 아브라함의 자식을 내가 임신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의 여주인인 사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도 못 낳은 것이 나를 종으로 부려먹고 나 맨날 나를 괴롭힌다고 멸시하고 막 괴롭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갈의 입장에 보면은 좀 이해가 되기도 해,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자기의 신분을 모르고 이런 짓을 했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혼쭐나고 쫓겨납니다. 하나님도 이 하갈을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보겠습니다. 도망가세요. 사례가 너무 학대하니까 도망갔는데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결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를 이렇게 내 여주인이 괴롭힙니다. 아 그래? 안 되겠구나. 내가 너를 보여줄게. 이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너 신분이 뭐냐? 너는 사례의 여종이 아니냐? 여종이 임신을 했다고 네 신분을 망각하고 주인을 멸시하고 괴롭히다니. 너는 빨리 지금 가서 그 여주인에게 잘못했다 빌고 거기 가서 그 여주인 하라는 대로 복종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서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시오.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두 번 다시 않겠습니다. 싹싹 빌고 들어가서 다시 종이 된 겁니다. 오늘 자 여기 보세요. 꼭 하갈 같은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하갈 같은 성도들이 자기 신분을 망각해. 어떨 때? 성공했을 때. 조금 권세, 아무 권세도 없던 사람이
승진했어. 권세를 얻었을 때.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재물을 만났어. 돈 좀 벌었어. 그랬을 때.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명예를 얻었어. 세상 말로 출세도 했어. 그러면은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하갈 같은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거만한 마음을, 교만한 겁니다. 자기가 그 축복을 얻은 것처럼 지금 하갈이 임신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여주인 사레 때문에 임신을 했잖아요. 사레가 허락을 해서 첩이 되라고 했기 때문에 임신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신분을 망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임신을 한 건 누구 때문이야? 우리 주인님 때문이다. 내가 이러니 주인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졌으면 사랑받았을 거예요. 사랑받았을 거예요. 사례에 사랑받은 여인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안면몰수하고 자기 여주인에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이제 안주인을 차지할 거라 그러면서 막 그를 멸시했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완전히 쫓겨나고 말았다 이겁니다. 오늘 이런 하갈 같은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이 언제나 이런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쫓겨냅니다. 사울왕이 그랬어요. 사울왕이 방금 말했던 다윗과 사울왕.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세요. 그래서 처음 왕을 세울 때 너 왕이 되라 할 때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도망다니는 사람이세요. 그런데도 아니야 해라. 그래서 왕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왕이 딱 되니까 교만하기 시작한 거예요. 온 백성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어요. 자기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나를 왕을 시켜줬지?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의 종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세워줬다는 걸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된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그런데 불순종을 해버립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이제 교만해서 내가 왕인데 왜 선지자 사무엘 말을 들어? 안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들 내가 사울을 왕을 세운 걸 후회한다. 사울의 왕에서 걷어들여서 다윗에게 왕을 세워줄 것이다. 그리고 사울을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 아들들까지 함께 멸망을 당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이 세운 것을 끝까지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더라면 왕 노릇을 계속했고 그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또 왕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도 하갈처럼 자기 신분을 그냥 모르고 거만하게 행동하다가 쫓겨나고 만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천지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이 전능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면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전능자이지만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죄 없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도 아무 변명하지 않고 그대로 죽임을 당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도 나에게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걸 배워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참 힘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갈이 되지 마세요. 아멘 좀 하세요. 우리 애는 가만히 놔두면 하갈기가 팍팍 살아났어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갈이 되지 맙시다. 네. 오늘 본문이 저는 마지막 교훈이 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이 교훈을 잘 따르면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오늘 가정의 달에 오늘 사라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물론 사라가 실수했어요. 처음에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안 줬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사라가 실수했지만 자기 여종이 오늘 4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갈이 임신한 후에 자기 주인을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자, 여러분이 사라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그냥 예를 들어 상상을 합시다. 내 남편이 내가 자식을 못 낳았어. 그래서 내가 남편에게 첩을 하나 붙여줬어요. 그런데 이 첩년이 임신을 했다고 나를 막 쫓아내려고 그러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요거 봐라, 네가 내 종인데 너 감히 나한테 하고 아주 혼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볼 때 두 여자가 싸우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사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하갈과 자기 여종과 직접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자기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당신이 판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할 것 같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지금 알다시피 하갈이, 내 종 하갈이 임신했다고 나를 멸시합니다. 자기가 안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이 기도회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종이지 않소. 하갈은 당신 종이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남편의 허락을 받은 후에서 호되게 혹독하게 그를 학대하니까 무서워서 도망갔다. 이거. 우리 연속극을 꼭 보는 것 같아요. 연속극 보면 꼭 이래. 왕비 마마가 왕이 참 우리나라의 왕들 중에서 여자를 좋아하는 왕들이 많은 거예요. 예쁜 궁녀를 사랑해가지고 왕비에게 가지고 맨날 궁리하고만 살아. 그러니까 왕비 마마가 막 정신이 흔들려요. 그래가지고 아주 몰래 숨어서 음모를 짜가지고 그 궁녀를, 왕의 사랑받는 궁녀를 없애버리든지 쫓아내버리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왕이 또 그걸 알고 왕비를 또 혼내고 막 그러잖아요. 사라는 꼭 그런 입장에서 직접 하지 않고 남편에게 맡긴 겁니다. 당신이 해결해 달라. 그렇게 한 겁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당신 여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또 마찬가지일 겁니다. 딱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를 강하게 호되게 학대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순간 분노해가지고 내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실수에 실수를 더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성경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남편 엘가나에게 한나와 브닌나 두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브닌나는 아들, 딸을 잘 낳고 한나는 한 명도 낳지를 못해요. 그래도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브닌나가 보니까 열이 난 거예요. 나는 자식도 잘 낳아주는데 내 남편은 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해요. 그래서 막 멸시하고 시기하고 괴롭힙니다. 이때 한나가 너 죽고 나 살자고 둘이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보아하니 남편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가서 적당히 기도한 게 아니라 기절할 정도로 기도했어요. 기절할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한 여자같이 보일 정도로 기도를 전념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왕들을 세우는 사무엘 선지자를 아들로. 그런데 이때 이 한나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이럴 때 기도할 때 내 원수 브닌나를 갚아주세요, 브닌나를 쫓아내주세요, 브닌나를 멸하세요,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를 안 씁니다. 내가 자식 못 낳아서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한 거니 나에게 자식을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세요,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한 겁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구했어요. 한나가 원수를 갚아달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아들이 없어 이러니 아들을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되 보통 아들을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귀한 아들을 주셨어요. 왕을 세우는 제사장으로서의 왕을, 그런 아주 위대한 아들을 준 겁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아들과 딸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라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한나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이렇게 있으면은 싸우지 마세요. 상대가 나를 막 공격하거들랑 내가 나의 부족한 것을 공격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는 부족한 거 없냐 하고 그 상대의 부족한 것을 공격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 남편 다리 몽댕이를 부숴주세요, 나를 뽑아주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안 들어요. 이렇게 막 남편이 나를 공격하거들랑 아내가 또 나를 공격하거들랑 하나님 내가 이게 부족해서 이럽니다, 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공격했던 그 사람으로부터 존중을 받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희망천사 기도를 아직 안 하고 있으면 기도를 계속하세요. 중단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다, 남들은 응답이 있는데 나는 왜 응답이 없냐. 여러분, 100번, 200번 해도 아무런 변화도 없어도 타협하지 말고 고비를 넘겨요. 그 고비를 넘기고 포기하지 말고 실수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구하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히브리서 12장 7절에는 아들로 대우를 해준대, 자녀로 대우를 해줍니다. 할렐루야. 그 고비를 넘긴 사람. 그 다음에 시편 37편 7절 9절에는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하게 해준대, 이 땅에서 성공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1분 만에 응답받은 것도 있지만 33년이나 걸려 응답된 것도 있어요. 그렇게 길게 하나님이 기다린 것도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덜이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여러분들도 다 응답받고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